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1절.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찾으시고,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는 누구냐?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하면서도 또는 구경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답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전우자 위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고 주중에 볼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박종 단장님께서는 서울에 가셔서 이틀 동안 검사 잘 받으시고 네, 이제 앞으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치료를 받으실 텐데 건강하시고 우리 김동수 단장님도 날로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 잘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큰 절기 중에 또한 중요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종려주일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 이 화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 등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그대로였으며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의 절기가 어떤 절기였냐면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여기에 보면은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뭐 칠칠절이라고 하지만 또는 수장절, 장막절 또는 추수감사절,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장자를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생명은 보존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날은 호산나를 외치는 거죠.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그 뜻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은 하면서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을 잘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산나는 뭐죠?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로마의 압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야, 저분이 자기 스스로도 왕이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진짜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기대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유대 민족을 이제 다시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특별히 젊은 랍비를 환영하는데 사실 그 모습은 기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갖추고 오려면은 말을 타고 또 어떤 그 큰 영광을 나타내면서 와야 되는데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여러분, 나귀라고 하는 것은 참 말이 아니죠.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초라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최대 왔다 갔다 하는 연 인원만 따진다면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오고 또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에서 와서 이 유월절을 지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기대했는데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실망스러웠던 거죠. 실망스러웠던 거죠.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젊은 랍비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요, 유대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지만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마음이 변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는 거죠.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사형시켜라, 이렇게 외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제대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나의 왕으로만 금
신관을 씌워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예수님이 뭔가 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 젊은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자, 따라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를 불신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준영 목사님에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나를 불신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답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수많은 기적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인간의 자연적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앙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게 예언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전도하고, 그렇죠? 우리 마을에도 마을회관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계란 갖다 준다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요즘에는 준다고 해서 교회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모든 물자가 모든 게 풍족하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요. 이 신앙생활은 어떤 개인의 취향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왜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갈까? 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을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줬고 이 세상의 것은 잘 따라다녀요. 예. 허리 아파요. 교회 가서 1시간 앉아야 되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만 어디 무슨 잔치가 있고 경품 잔치가 있고 뭐 먹고 노는 데 가면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있어요. 그게요. 이 세상의 풍속은 잘 쫓아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상하게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면 1시간이 딴 데 가서 10시간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 아니죠? 악령이죠. 마귀의 영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러분 교회 나오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힘들어요. 괜히 심란해요. 막 가려고 했다가도 또 마음이 편해요. 이 세상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네.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는데 마귀가 그 마음을 방해하는 거죠. 에베소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적인 걸 얼마나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는 안 받아들이는 거죠. 어두워진, 그 영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는 불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자 하는, 어기고자 하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라든가 우리의 친구들 어디 가서 밥 먹자, 놀러 가자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에 오자 하는 건 따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3년 6개월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직접 들었고 받고,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자가 있다. 또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이 가운데 나를 팔아먹을 배신할 자가 있다. 몇 번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이렇게까지 경고했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야, 내가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알고 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믿음으로 나의 이성과 나의 기질과 나의 모든 개인적인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십자가 들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순간순간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무엇이 기적이냐, 내가 예수님 믿고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도 고집스러운 내가, 불순종의 영에 있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누구인가?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요. 나를 불신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가 빵이 생겨, 떡이 생겨? 천국이 진짜 있어? 그런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빵 때문이 아니라 떡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옆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 어마어마하게 자신들의 옷을 깔고 덮고 하면서 환영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과연 진짜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을 환영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의 문제를 이기고 죄의 심판을 내가 해결하려고 왔다고 주님은 수없이 말했지만 사람들은 귀에 안 들어와요. 죄의 문제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입을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먹고자 마시고자 입고자 함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권세를 이겨주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의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관심 없는 걸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이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시더니 무엇인지 병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긍휼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제사 잘 드리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로마서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무엇을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죄의 담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의 장벽을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다시 화목을 이루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는 누구인가? 나의 죄의 문제, 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는 사망.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그냥 우리의 육신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다른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가장 큰 사랑과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뭐냐? 나의 죄의 문제를, 죄의 권세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 밀로와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분이 어떻게 그런 찬양을 쓰게 됐느냐. 이제 이분이 1892년 그때는 조선이에요. 조선. 1892년도에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옵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을 주세요. 아기를 주세요. 조선에서 선교하고 살아간 지 6년 만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항상 그 뒤에 그러나 이게 이제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8개월 뒤에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납니다.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 서울에 있는 그 양화진에 묻습니다.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 갈 때에 둘째 아기가 생겼습니다. 1902년 3월 7일 둘째 아기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루 만에 이 아기가 또 죽습니다. 이 아기가 죽은 뒤 1년 뒤에 이 선교사님 부인은 그 충격에 세월하지 못하고 이 선교사님 부인도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이 밀노아 선교사님은 조선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 생깁니다. 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분의 삶에는 첫 아들이 6년 만에 태어났지만 8개월 뒤에 죽고,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났지만 하루 만에 죽고, 그 뒤로 1년 후에 또 부인이 죽고.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받은 이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죽은 자의 부활되고 할렐루야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분처럼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찬양이 곡이 쓰여지고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부르고 In memory of 안나, 프레드 밀러 1903년. 그러니까 이분의 가족 묘지가 이제 이 민노아 선교사님도 조선에서 돌아가셨으니까 1971세의 나이로 이제 사모님까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경신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 경신학교 출신이 누구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죠.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다가 71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면서 이분의 가족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물음 앞에 이분은 그렇게 대답했죠. 죽은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할렐루야.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교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타락하고 장사꾼의 소굴이 된 그것을 다 들러엎고 다 내쫓고 다시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으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각계 영문을 회복시키시고 각계 영문을 진짜 교회로 세워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이 우리 교회를 예배드리는 교회로,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여러분, 이 우리 교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수많은 죄인들이, 수많은 불행한 자들이 와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믿고 회복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영동 지역에 와서 이제 어느덧 5개월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구세군 교회들 함께 부흥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우리 영동 지역에 있는 사관님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우리가 교회를 돌아가면서 우리 사관님들이 모여서 1시간씩 집중해서 기도하자. 여기에 같이 하실 분 자원해서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러 사관님들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4월 마지막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각계영문부터 시작하는 사관님, 이 영동 지역에 있는 사관님들이 와서 여기서 1시간 동안 우리 각계영문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각계영문을 위해 막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각계영문의 기도 제목과 각계영문의 부흥을 위해서, 다임사관 동물을 위해서 여러분 사관님들이 와가지고 1시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각계 영문 끝나면 또 다른 영문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 사관님들이 기도하고 사인들이 말씀 앞에 서면은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는 누구냐? 예루살렘 성에 모였던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할 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를 불신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선포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십자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민로아 선교사님, 사랑하는 아들이 6년 만에 얻었지만은 8개월 만에 하나님 품에 갔어요. 둘째 아들 다시 얻었지만 하루 만에 하나님, 그리고 1년 후에 사랑하는 부인까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이분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는 누구냐? 그 종려주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자기들의 옷을 갈아입고 옷을 덮으면서 환영을 하지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모른 채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러한 대상으로만 알고 환영했던 그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며칠 후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복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왜 떠납니까? 왜 신앙생활을 실패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원하는 성도로, 원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모든 죄의 권세와 심판을 이겨내신 주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지금도 교회를 살리시는 주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대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조용히 헌신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인 한 분 한 분 주님을 따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순간순간 마귀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빵의 문제를 가지고 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또한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이럴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를 때에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르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듭니까?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성도님들은 이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물음에 우리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마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며 의심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나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꽉 새겨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하며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구세군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 위에, 특별히 이 마을 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저 영혼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같이 주님만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